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함께 달려야 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저희 지역에 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메사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몇 분이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길버터에 살 때에도 안식일 아침에 교회로 향하는 길이 마라톤으로 인해 막히고, 또 제가 그때는 이 지역을 잘 몰라서 굉장히 많이 좀 우리 표현으로 헤매다가 좀 늦은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좀 알아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날짜를 달리하여 이 작은 소도시들이 다 나름대로 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버트 마라톤, 챈들러 마라톤, 또 메이사 마라톤, 피닉스 마라톤 등 거의 모든 도시들이 하프 마라톤, 10K, 5K, 키즈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는 정보를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이 지역의 다양한 마라톤 대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는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 마라톤 경주는 그 유명한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에서 유래했다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라톤 전투는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당시 1만 명 아테네 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이 10만 명 페르시아 대군을 무찌른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소수의 병력으로도 전술이 뛰어나면은 큰 대군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전투입니다. 아테네군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라톤은 이 전투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가 이 전투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페디페데스라고 하는 병사를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했으니 기뻐하라는 그 한마디를 전하고 그대로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됩니다. 여러분 잘 여기 지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라톤 평지에서부터 아테네까지는 42.195km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거리로 정해졌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러나 또 이 이야기는 전설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전투를 자세히 기록한 헤로도투스, 그의 책 역사라고 하는 책에 또 플루타르크가 기록한 마라톤 전투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아테네까지 달려간 병사 페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는 페르시아 10만 군대가 마라톤 병원에서 진을 치자 위기를 느낀 아테네군이 이 사령부에서 이 전투의 전장에서부터 스파르타까지 거의 한 241km나 되는 거리를 이 병사를 긴급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가 끝난 뒤에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42.195를 달렸다는 증거가 없는 대신에 241km를 이틀 동안 달리고도 이 멀쩡한 이 병사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240km를 달리고도 멀쩡했던 병사가 그냥 42.195km를 달리고 지쳐서 숨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1896년에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근대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 전쟁의 이야기를 스포츠로 승화시켜서 마라톤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비록 마라톤은 스릴과 또는 순간적인 어떤 재미를 주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저 끈질긴 지구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2시간을 넘게 긴 코스를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지만은 올림픽의 꽃으로 불려지며 지금까지 올림픽의 맨 마지막 경기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과 신앙경주는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마라톤은 순간의 승부가 갈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5km의 엄청난 거리를 꾸준히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 마라톤을 뛸 때에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흔들릴 때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는 것처럼 흔들릴 때도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마라톤은 경기장 안에서 일정한 그 원을 맴도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물론 반환점이 있어서 되돌아오지만은 그 과정에서 평지도 만나고 내리막도 만나고 심지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오르막도 만납니다. 갈 때는 반환점까지 갈 때에는 참 쉽게 내리막이었지만은 이 결승점을 하나에서 되돌아올 때에는 정말 오르막이 되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코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람을 등지고 쉬운 구간을 달릴 수도 있지만은 바람을 안고 또 달려야 하는 힘든 구간도 만납니다. 갈증을 해결할 물과 음료가 있는 곳도 있지만은 거의 물과 음료가 없이 달려야 합니다. 마라톤의 아름다움은 완주, 곧 끝까지 달린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우승자들이 끝까지 달린 선수들, 그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이 마라톤 경주에 있어서 경주 중 한 번은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라톤 경기에서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격려합니다. 인내하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마치 이 마라톤 경주와 같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권고는 이 여정은 마라톤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여정의 중간중간에 포기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많은 위험과 위협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라톤이든 신앙생활이든 끝까지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등수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직까지 반환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은 이미 반환점을 돌고 선두그룹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을 그들이 본다 할지라도 나는 이번에 등수에 들지 못하는구나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주하기 위하여 꼴찌로 달릴지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마라톤입니다. 1등과 꼴찌의 순위가 아니라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최선을 다해 달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계에 도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마라톤 경주자와 같은 자세로 느린 걸음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하늘로 향해 내딛는 걸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라톤 주자들은 고독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먼 거리를 성실히 달려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그럴 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관중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박수로 격려합니다. 선수단과 가족들이 격려하며 힘을 다합니다. 꼴찌에게도 박수갈채를 보내죠.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완주하게 됩니다. 우리로 신앙생활을 완주하게 하는 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요. 이 말씀 안에 우리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도록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힘겨운 믿음의 길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서 첫째는 1절 상단에 우리로 끝까지 달리게 하는 어떤 요인이 있음을 1절 상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여기 증인은 헬라어 마르투스입니다. 순교자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원래 뜻은 관람자입니다. 헬라의 육상 경기는 지중해 세계에서 큰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은 당시 유대 사회에 또는 그 지중해 사회에 아주 잘 익게 알려진 표현입니다. 경기에는 관람객들이 많다는 이 표현 말이죠. 모든 독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인 것입니다. 고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하는 모습과 그리고 구경꾼들이 사방에 경사진 층층 계단으로 둘러싸인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이 표현은 당시 익히 하는 장면을 통해서 단순히 달리기 경주를 상상하게 하지만 그 경기의 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신앙 경주를 말하고 그 증인들이란 관람자, 구경꾼들이 아닌 그 앞서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조상들, 우리처럼 달렸던 믿음의 선조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생각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 각자는 온갖 난관과 장애와 고난과 실패와 낙담이 있었음에도 다시 일어나 즐거움으로 자신의 경주를 끝낸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한 분들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증인들이 먼저 언급한 수신자들에게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경주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다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완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하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중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요. 여기 무거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온코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짐과 같은 그 방해물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손과 몸에 짐을 지고 이고 안고 들고 다녔지만은 지금은 자동차 등의 여러 운송 수단들을 통해서 짐을 옮깁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지치게 만들고 또 힘든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교통수단과 같은 것들에 의하여서 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심적이고 영적이고 또 우리의 감정적이고 정서에 영향을 주는 우리 인생의 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컨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또 미움이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버려야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쉽게 마음을 흐트러뜨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라고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죄란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서 나에게서 잘 떨어지지 않고 또 떼어내려고 해도
힘들고 그 과정, 그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거나 참 고통스럽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방해하는 악으로 치우친 성향들, 얽매이기 쉬운 어떤 죄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부를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관심사나 자만에 빠지는 것들, 혹은 세상에 애착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질들 가운데 나를 건드리면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분노 때문에 막 화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자아와의 싸움에서 그 신실함과 인내를 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무거운 것, 곧 악으로 기우는 모든 경향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면, 이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완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완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다른 것에 눈길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눈길을 두거나 마음을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근원을 이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닮아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는 수많은 증인들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결국 임하게 되는 마라톤의 결승점에 도달하자는 격려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뼈와 살을 깎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는 신앙의 길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주, 우리를 이 경주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주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빼앗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까? 비를 낼 때도 힘들어서 낙담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그래요. 때로는 내 아내가 그러고요. 때로는 내 부모들이 그러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나로 하여금 내 시선을 주님께로 거두게 하고 낙담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서도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모든 승리는 완주케 하는 것은, 결석점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걸음걸이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돌리면은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눈을 끝까지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면은 그 낙담과 실망과 좌절과 분노케 하는 것에서부터 눈을 돌려 예수께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돌린다면 우리의 경주는 완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혼자 살려고 자기 아내를 그냥 다른 나라 왕에게 줘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는 그가 모리아산에 우뚝 서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장면으로 생각하며 나도 아브라함을 닮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그런 거짓말쟁이, 그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남에게 줘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우뚝 섰을까요? 참고 견디고 져주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를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계셨기에 그가 모리아산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참 문제 많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참고 견디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참고 견디시며 우리를 하늘로 결국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경주를 완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처럼 이 마라톤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마치 누가복음 22장 이 32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 이제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돌이킨 후에는 나를 바라보며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요. 또한 죄악 세상에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나를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신앙길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앞서 예수의 길을 달려간 증인들을 보며 지금 오늘 이 순간도 함께 신앙하며 서로를 대한 증인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기쁨과 희망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달리라는 이 믿음의 마라톤이란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것입니까? 마라톤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어 박수와 환호를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 신앙 경주에도 우리를 바라보며 박수와 환호를 치며 우리를 격려하는 관람자들이 있어요.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과 지금 함께 신앙하는 우리 서로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주하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 경주에 있어서 등수가 아니라 완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달려야 하며 또 무엇을 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경주는 그냥 결승점을 향해 믿음을 지키며 앞으로만 달려가기만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복음전도, 영혼 구원과 함께 달리게 하는 것이에요.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완주하면 되고 나만 1등으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달리는 경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과 함께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의 세번역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 발이, 이 걸음이, 이 달리기가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어릴 적 운동회 또는 지역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체육대회 하면서 어린이 순서에 있었던 참 재미있던 경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정 거리를 달려가서 돌 밑에 있는 작은 돌 밑에 바람에 날리지 말라고 이렇게 얹어놓은 돌을 치우고 종이를 주워서 펼쳐서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 적힌 대로 실행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자 쓴 사람과 함께 달려오기, 안경 쓴 사람과 함께 달려오기, 구두 신은 사람과 함께 달려오기, 어느 교회 목사님과 함께 달려오기, 어느 교회 장로님과 함께 달려오기, 70세 넘은 할머니를 잘 모시고 달려오기, 아기 업고 오신 엄마와 함께 아기를 함께 업고 달려오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른들 경기 중에는 똑같이 돌 밑에 종이를 두고 그 종이를 펴면은 거기에 성경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절들이죠. 그 말씀을 다 외워서 결승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승점 앞에 서서 서성거리면서 성경 말씀을 암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그 모습은 참 재미있고 참 보기에 참 아름답고 좋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를 잘 이해하도록 알려줍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마치 어린 시절 운동회나 체육대회에서 한 경기처럼 지금 누군가와 함께 안경 쓴 사람과 모자 쓴 사람과 70세 넘은 할머니와 아기 업은 어머니와 함께 달리기를 한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지만은 여러 사정 때문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신앙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또 누군가가 복음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늘에 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리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허다한 증인들과 수치와 죽음에서도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결코 낙심치 말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완주하되 함께 하늘에 갈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달리며 또 이 신앙 공동체에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과 함께 달리며 우리 위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백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